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참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가 백신인 줄 믿습니다. 저기 큰 교회에서 한 분이 밖에서 걸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서 한 명도 감염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마스크를 잘 쓰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저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계속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요. 잠깐 지나가지만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구원에 이르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만 끝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고 그냥 이 세상만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구원의 믿음대로 사는 자가 가장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40년 이제 다 돼가는데 정말 제가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불러주시려고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제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그리고 그냥 사는 게 너무 괴롭고 진짜 저도 보니까 말은 안 했지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누가 전도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꿈에 오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저 혼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보혈이란 거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그때가 힘들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피, 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예수의 피를 꿈속에서 제가 마귀한테 물리치고 나서 그때 마귀인지도 몰랐죠. 예수의 피를 들어보지도 못했죠. 근데 내 영을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마귀를 물리친 다음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수의 주의 보혈로서 얘기는 그 복음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땀이 그냥 혼통 나가지고 줄줄 막 꿈속에서 싸우니까 힘들다. 근데 제가 이제 교회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철야를 하는데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꿈에 제가 부른 찬양이에요. 마귀 물리치고 나서. 근데 거기를 한번 갔어요. 주님이 인도하셨죠. 성령님이. 근데 그 찬양을 막 성도들이 부르고 있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꿈속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부른 찬양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그때 제가 힘들었는데 저를 불러주시구나 하고 참으로 그때부터 저는 진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코로나19지만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을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으시고 또 하나님 백성인데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또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저주를 속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죄와 저주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또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저주를 속량받았으니 이 세상에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저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믿음이 어렸을 때. 근데 믿음이 이렇게 자랄수록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천국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살게 하셨는지 저희 모든 기도는 거의가 감사와 찬양이고 정말 또 눈물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또 이렇게 받았으니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렇게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도 그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우리 오늘 어떻게 했으면 구원을 받냐,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냐 쭉 얘기를 제가 했지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들어가서 여기 교회는 항상 새신자가 오게 되고 또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할까요?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라는 그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 공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제 정말 우리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혈통과 육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은 축복인지 정말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모든 저주를 속량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또 아브라함의 복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거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어떤 은혜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미국이 선거가 끝났죠. 미국 선거. 미국의 조상이 누굽니까? 미국의 조상은 누굽니까? 청교도리죠.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려고 거기서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청교도들이 120명이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자리를 잡은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은 조상이 청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래서 이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보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선서를 해요. 이거 쭉 그 대통령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근데 한 사람만 캐톨릭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누굴까요? 케네디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되자마자 암살당했죠. 이분 때 미국이 항상 공교육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했는데 케네디 대통령부터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 신앙이 얕아졌어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되자마자 굉장히 연설을 잘하고 똑똑했는데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쭉 그리고 다 예수 믿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정말 누가 아직 됐는지 확실히 못 주지만은 정말 그 청교도가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국을 굉장히 강대국으로 세워 주시고 많은 또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도 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허물어뜨리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복을 많이 받았죠.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정말 행위가 멋지고 정말 선하고 착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저 세상 사람들보다 행동이 나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면은 구원받은 것을 정말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 없이도 나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되는데 가장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경에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 성경이 처음엔 또 어려워요.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어렵잖아요. 한 번도 이걸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주님 은혜를 주시니까 이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제 인생을 또 해석해 주니까 제가 성경이 있다가 많이 울었어요. 은혜가 갈수록 이 말씀이 내게 주님이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해주고 또 의로운 길로도 인도해주고 바른 길로도 역사해 준 게 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시다.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요절, 가장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정말 최고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주일학교 애들이 막 부르죠. 저는 항상 또 다른 데 가면은 그 성경 예비 있어요. 전도할 때 이제 사람들 잘 안 듣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이거 그냥 읽게요. 그냥 구원받을 사람 구하라고.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고 이 세상은 멸망길과 생명길이 있습니다. 멸망길과 생명길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음으로 믿으라 그래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예수 없는 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죠. 내 마음대로 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오심입니다. 성령이 거듭남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정말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게 이게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백화사전에 보세요. 백화사전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백화사전에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로 오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살고 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은혜를 받을수록 이 십자가에 감격이 있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진 이 사랑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크고 적은 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죄인인데, 나같이 못났는데, 나같이 정말로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고 세상에 고아처럼 산 나에게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구원해 주실까? 이게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세요? 네.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아시고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이 깊게 믿어진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영접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그래서 진짜로 영접하면 눈물이 납니다. 정말로 이제까지 내가 헤매고 방황하고 주님 없이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져야지 믿지.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오직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는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 보혜사가 이제 우리 성령님을 말합니다. 돕는 자, 헬퍼 말하죠. 아버지께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대요. 성령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믿어진 사람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교회 좀 다니다가 이제 나가버리죠. 여러분 안 믿어줘도 끝까지 있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어줄 수 있는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처음에 오면은 마음이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야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고 마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지루하기만 하고 또 이 진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찬양 부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지 이게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주신 걸 누가 믿어요?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 안 믿은 사람은 이 창조를 안 믿고 진화론을 믿죠. 애들은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잘 아멘으로 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이게 성경 전체를 핵심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하죠? 아멘하죠? 제3의 은총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까 저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 모셨잖아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린도전서 12장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주인으로 산 사람은 아주 인생이 고달퍼요. 내가 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같이 살아줄 줄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할 자가 없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계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오셔야지 믿어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져요? 어떻게 한번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이 믿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될 수,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전부 이 찬양 부른 사람들이 그 감격으로 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박수 칠 때 막 찬양 부를 때 박수 치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면은 또 성령이 아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면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도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이 어려울 때 목사가 돼가지고 제 맨날 기도가 눈물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이 목회 어렵더라고요. 교회도 많은 데다가 얼마나 진짜 이 시대는 복음이 막 그렇게까지 막 전도가 안 되잖아요. 옛날처럼. 그런데 진짜 성령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 안수 집사님하고 막 불이 타가지고 야 그러면은 당신네 식구 살아있는 사람 한번 다 복음 전해보자. 우리 식구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돌아갔는데 우리 이모부터 살아있는 사람 찾아가 복음을 다 전해보자. 기도하고 갔습니다. 저 안수 집사님 저기 형제들 또 누나들 또 시골에 있는 작은 어머니들 다 복음을 전했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안 계시지만 저희 이모들 저희 다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을 소개해준 우리 사촌 언니도 저희는 복음을 전했어요.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전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믿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믿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것이 구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음을 전해도 냉담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은혜 받는 거 이렇게 구원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로로 제사함 받고 모든 저주를 성량 받은 것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혹시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복음교회는 매일매일 새신자가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죠. 그래서 저도 여기 교회는 정말로 또 마지막 때 죽을 때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와도. 한번 영접기도 한번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시고 저희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것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안다겠어요? 모른다겠어요? 모른다 그랬죠. 이 성령을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대통령 법관도 몰라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대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자예요. 진리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우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셔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설교할 때 그리고 정보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은 또 살아있어서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깨우쳐 달라고, 정말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으면 옳은 길입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찾으면 실패할 수가 많아요. 성령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결혼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령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성령님은 그러면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해주시냐?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시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거예요. 보혜사가 온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아무 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증인이 되게 하고 순교까지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 하면서 주님께 책망 받을 때도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학성기에 대고 이렇게 한 거, 주님이 책망을 하신 것을 제가 한 2번 있었어요. 주님이 책망도 하십니다. 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예,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지 자녀들 장래도 알게 되겠죠. 앞길도 인도하겠죠.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앞길도 죽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둠의 길을 다니지 않고 또 이렇게 마귀의 그 꼬임에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와 계신 사람은,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또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입니다. 2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시인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오늘 말씀인데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예수님 부활이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죠. 유대인들도 주여 주여는, 이 주란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며 기도하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 번도 얘기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그분이 CEO예요. 회사 사장인데 한 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그 사장이 교회 다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장이 너무 예수를 믿게 한다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하고 막 눈사람 가고 술 먹고 음란한 짓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겠다. 이런 사람 구원이 될까요? 이런 사람도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시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간다 얘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들었고 떨리는 말씀이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게 믿음,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고 계십니까? 저 사람 예수 믿어. 아니야 나 안 믿어. 이런 사람 있죠. 아니 나 안 믿어 막. 여러분, 저 이슬람 국가에서나 북한 같은 곳에서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거기는 잡히자마자 죽게 돼요. 북한 같은 데. 북한은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리잖아요. 찬양도 숨어서 하고 성경도 이거 제대로 못 봐요. 북한 사람들. 지하교회 성도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있대요. 6.25 때 안 내려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자손들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 이슬람
마음에 뜨면은 이슬람 교도에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출교하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재산을 뺏기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참 예수 믿기 쉽죠. 예수 믿기 쉽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많은 사람 앞에, 안 믿는 사람 앞에 시인하십니까?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네, 이웃에서 알고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어.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이렇게 담대히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6세기 영국의 메리 여왕이세요. 영국이 복음화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왕들이 이제 지배하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이 메리 여왕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또 가서 미국으로 가서 개척한 땅이 이 미국이에요. 그때 메리 여왕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감옥이 있었는데 이 감옥은 1.4m 그냥 넓지 않아요. 돌담으로 쌓여지고 지붕이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 담장을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메리 여왕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라고 젊은 부부와 그 자녀를 그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으려면 여기 있고 아니면 예수 안 믿으려면 이 담을 나와서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하고 자녀가 3명이 거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롭게 니네들이 마음이 바뀌면 집으로 가. 안 믿으려면 집으로 가고 믿으려면 그 감옥에 있어라. 이 부부가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감옥에서 순교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교했다가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안 믿으러 가면 밖에 나갈 수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죽은 거세요. 그래서 그 후에 영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는 존 낙스예요.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는 존 웨슬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셀라 그 선교사가 우리나라 오기 전 그 전에 대동강에서 그냥 성경 하나만 이렇게 던져주고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이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아주 캄캄한 때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 전해보지 못해서 우리는 유교 믿고 조상을 믿고 우상 숭배한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배로 와가지고 복음도 못 전했어요. 이랬다가 그냥 순교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만 믿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믿을 수 있어요? 6.25 때 공산당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죠. 제일 먼저 처형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 기독교인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입니다. 공산당이 총을 들었어요. 많은 교인들이 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쓰고 안 믿는 사람은 왼쪽으로 쓰세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안 믿는 쪽에 막 다 간 거예요. 공산당이 영화에 나왔어요? 이거 우리 박보 목사님인데. 그리고 안 믿는 사람으로 믿을 사람은 오른쪽을 쓰라니까 장로님도 쓰고 권사님도 쓰고 집사님도 막 쓴 거예요. 근데 자매 둘이가 언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쪽에 서야지 둘이만 섰어요. 그러면은 근데 이 공산당이 믿는다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 안 믿는다는 사람.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을 살려줄 줄 알았더니 섰더니 총으로 다 죽이고. 여기 두 자매가 언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여기 서야 돼. 그 공산당이 니네를 빨리 도망가라 해가지고 저기 거제도 아주 섬에 가서 이 두 자매죠. 결혼도 않고 이제 나이 많이 돼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붕에 갔는데 이 자매들을 안아줬다.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을 내놓은 거잖아요. 총을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살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저기 할머니가 돼가지고 권사님 돼가지고 적은 교회 시골에서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총 끝까지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어요? 예, 아멘도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아닐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평생에 강도짓만 한 사람이 있어서 일생을 강도짓만 할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두 강도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겠습니다.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지금도 지옥에 있어요. 인생이 운명이 엇갈린 사람 한번 그럼 이 강도받은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보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제 천국이 낙원이죠. 여러분 똑같이 인생 산 것이 선한 일을 해보지도 않고 믿어보지도 않고 강도짓 맞은 두 강도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둘이 옆에 졌죠. 예. 둘이 다 처음에는 욕했어요. 아니, 네가 정말 구세주냐? 그러면 너와 나랑 다 살려보라. 막 하다가 한 강도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구세주인 거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 깨닫고 나서 이 한 강도는 끝까지 욕만 하다가 그냥 지옥에 갔고 한 강도가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독교는 십자가 붙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 강도는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세 번째는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때 로마 사람들은 가장 이방인들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지으면은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가장 흉악한 죄를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이 강도가 우리는 마땅히 이 죽을 죄를 졌다 하고 우리가 행한 일에는 상당히 보응을 받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것을 알고 내가 지옥 갈 죄인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진짜 정말 주홍 같은 붉은 죄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 짓고도 내버려 둔 사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거 아는 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을 조금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원망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번 만번 매를 맞고 지옥 갈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준 것을 이 강도가 안 거예요. 이게 안 게 기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기억하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이 강도는 알게 되세요. 내세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강도도 처음부터 욕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강도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됐고 예수님은 의로운데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담당한 걸 알게 됐고 이 강도가 자기 같은 사람 지옥 갈 걸 알고 예수님께 옆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우리 예수님이 정말 가장 예수님 입으로 최초로 이 강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은 여러분 이 세상은 70년, 80년, 90년 살죠. 근데 이 죽은 후에는 영원이죠. 천년, 만년, 억년.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죄 지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내 죄를 보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